자, 오늘 애굽의 절대 망대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막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들어서 한 주간을 망쳤습니까? 막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막 힘들고 갈등했습니까? 혹은 큰 문제 만나서 당황됐습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요,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쳐다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느껴져요. 일단 당황하지 않아요. 다르게 들려요. 같은 말인데 그 안에 많은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성패,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는 건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많은 의미와 심지어 문제를 만나는데 감사가 느껴져요. 그러면요,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이요, 내 영적 상태부터 살리세요. 여러분의 학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염려할 게 아닌데 염려가 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닌데 자꾸 두려움이 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거를요, 재창조하세요. 바꾸세요. 그때부터요,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많은 주변에 준비한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예를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 상태로는 애굽의 중요한 응답 안 보입니다. 늘 나를 괴롭히는 사울왕이 죽일 원수로만 보인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다 사장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현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절망, 좌절 그 자체예요.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활용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처절하게 도망다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잖아요. 근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많은 사람과 사건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뭐가 문제냐?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도망자 주제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나를 누이셨다. 굉장히 시적으로 좋게 얘기했지만 잘 것도 없다는 거예요.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풀침대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도망 다니는데 뭐 어떻게 먹을 물이 있겠습니까? 너무 갈증이 심한데 그땐 텀블러도 없어요. 하나님이여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는 감사 영적 상태 속에 모든 응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삶 집중. 그냥 삶 집중이 아니라 이게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 하는데 뭐가 감사했겠습니까? 맨날 주변에는 불신앙 투성이에요. 뭐만 하면 뭐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심지어 반란합니다. 저 모세를 지도자를 우리가 교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을 때는 감사하다가 막 질리니까요. 막 불평하고요. 조금만 방심해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절하고 있고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시편 90편에 광야 생활하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여호와로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뭡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불신앙 수성인데 하나님이 광야를 정복할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지만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요 후대를 기르고 나를 재창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영안이 열린 한 주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조금만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요 하루가 달라져요. 낮에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학업, 여러분의 현장 내 힘으로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그거요. 그때마다 우리가 24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밤에는 뭡니까? 많은 사람의 소리, 많은 것들 사실은 사람들이 버린 감정의 쓰레기 내게 담겨 있잖아요. 그거 다요. 치유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 누리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저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듣고요. 듣지 못하는 현장의 사건들을 봐요. 근데 밤에요. 진짜 감사한 시간 회복하면요. 모든 게요. 뭐라 될까요? 감사의 재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번 주에 제가 거의 한 지교회 마치면 어떤 지교회는 늦게 시작하냐 11시 반쯤에 끝나잖아요. 밤에. 요즘은 랩런트들이 포럼도 길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33격으로 얘기 안 하는데 얘들아 1분만 해라. 한 15명이 들어오는데 막 두세 명씩 하니까 제가 막 좀 자제해라 하는데 뭐 나중에 말 못하겠더라고요. 해도 안 해 자제를 애들이. 근데 이제 자면요 메시지 다음날 준비하고 하면은 1시 반 2시거든요. 근데 밤에 꼭 이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근데 밤새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꿈을 RTS에서 그 계속 강의하는 꿈을 밤새 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 특히 우리 나이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 야 그래, 감사하다 갑자기 생각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저와 함께 거의 5년 가까이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고 그러면서 야 이분들과 내가 얼마나 더 힘있게 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만남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요, 계속 순환된다니까요. 아침에 힘을 얻으니까요, 낮이 달라지죠. 낮에 많은 거 만납니다. 밤에 치유되죠. 그럼 이게 또 잠자면 돼서요, 성령 충만 받아서 아침으로 연결되죠. 이게요,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눈만 감아도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잠깐이 찰나인데요, 내 영적 상태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기도하는 렘넌트가 얼마나 현장에서 능력 있는지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아요. 사단은요, 수많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임상실험을 마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육안만 밝아져서 하나님의 것 전혀 놓치고 그것만 혈안돼서 따라가는지, 평생을 사단의 망대에 세우며 세상의 종로로 타는지, 전혀 현장 살릴 수 있는 영향 못 주고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을 이거를 뺏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 학업을 통해서, 어떤 렘넌트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분주함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이 기도와 교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딱 도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응답 상태가 만들어져요.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보이는 상태가 돼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삼응답. 아니, 분명히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과 축복이 보이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부어도 내가요, 모르면 응답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셔도 그게 내가 축복으로 안 보이면 아니잖아요. 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영적 상태에 응답이 담긴다. 맞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아니, 갈등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갱신이 일어나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먼저 보여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결국에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기회가 보여요. 요셉이 세계 보고만 있으니 기회구나.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구에서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어딘지 아세요? 미지의 세계. 어떻게 알았어? 누구야? 네, 맞아요. 심해. 심해는요, 혹시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지 알아? 그러면? 땡. 만보다 더 올라가. 12,000. 땡. 다운. 시간 없으니까. 네. 11,062m래요. 네. 몰라. 대충 11,000m야. 과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어쨌든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가 한 8,800m 되거든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전문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50m도 못 내려가요, 혼자. 왜냐? 수압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 밑에 심해에 그 심해어가 살아요. 생긴 건 약간 괴물 같아요. 막 눈 막 세 개, 막 눈 찌부돼 있고 막 볼 이렇게 쪽 들어가 있고 막
근데 여러분 그 심해가 얼마나 수압이 세냐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코끼리 20마리가 주먹만해진대요. 상상하지 마세요. 좀 징그러워. 엄청나요. 교회만한 잠수함이 막 고철덩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물고기가 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물고기는 살까? 그 물고기 안에 그 어마어마한 수압을 밀어내는 어떤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옆에 코끼리가 주먹만해지든 뭐 잠수함이 고철덩어리든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놀고 먹을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압박과 수압, 문제, 상황,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내 안에 힘이 있으면요. 나에게 영향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응답이 보여요.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윗이고 이게 모세고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이게 발견되니까 뭐 했습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심지어 감사함의 기도했다 했어요. 죽을 위기 가운데.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현실이 상황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 이걸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먼저 정말 그 사람이 문제냐? 정말 그 문제가 문제냐?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아니냐? 그러면 이거에 도전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 가지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세계화 상태가 뭡니까? 237과 내가 맞아지게 돼요. 세계복음화와 내가 통하게 돼요. 내 학업이, 내 업이, 내 인생이 237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세계화 상태입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요 플랫폼이 돼요.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여러분 응답받고 누리고 있으니까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 전하고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됩니다.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이 시작입니다. 자, 우리 오늘 렘넌트들 말씀 집중 잘하는데 이번 주간에 날마다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취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요셉이 세운 절대 망대가 뭐냐? 요셉이요, 애굽의 절대 망대를 세웠지만 그 이전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 12절. 아무도 언약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세계복음화 꿈꾸지 않는데 세계복음화가 꿈에 나올 만큼 내 영혼과 생명과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다 붙잡는 그 시간이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요셉에게 당연히 증거 오죠. 창세기 39장.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사모를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하는 그 모든 밭, 관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더 중요한 거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봤다.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업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유 있어야 돼.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 포럼한 거 보니까 내가 학업하는 이유, 올바른 동기 세워야겠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애굽의 최고 정치가들을 만났잖아요. 고위 관직, 고위 공직자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애굽을 움직일 많은 정치와 행정과 능력을 배웠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비 트립 막 이런 거 유튜브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막 그 뭐 싸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격투기 선수들 나오고 막 이런 거 못 봤어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가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한 번도 후회는 안 했는데 가끔 그런 거 볼 때 약간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근데 못 나가요. 프로 선수는 못 나갑니다. 어쨌든 제가 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그분이 원수일 거예요. 왜냐면 막 기자들 막 만들어주면 가짜 만들어주고요. 막 저를 오해하게 만들고 운동계에서 발을 못 들일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아 진짜 내가 치유됐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 못 만났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왜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운동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막 이상한 거 만들어서. 근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구나. 그게 인정되니까 나중에 진짜 만나서 밥 사주고 싶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세상에서 보면요,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단죄해야 되는 원수예요. 근데 요셉은 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악질적으로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멸할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멸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겨라. 사람이 절대 여러분 망하게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심지어 악인조차 하나님 활용해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고 있는데요, 시간표가 오잖아요. 바로왕 앞에 섭니다. 뭐라고 하죠, 요셉이? 아니, 바로왕이 뭐라고 하죠?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던 거예요.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봐서 그 감옥의 모든 사무 죄반, 심지어 그 감옥의 키까지, 열쇠까지 맡겼다 했어요. 그런 축복이 옵니다. 드디어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당신이 나를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할 수 있어요. 형들도 그랬을 거야 아마. 뭔 소리야 이거. 우리가 팔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요셉이 결국엔 이 속에서 뭐를 잘한 거냐면요, 어딜 가든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상태, 누림.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와 절대 계획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다림.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바로 왕 앞에서 여호와를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 건 거죠. 애굽에서 일어난 이 요셉이요,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났어요. 저는 어제 또 성경 보다가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의 손님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400년 노예 생활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네 자손들은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위기가 왔냐? 하나님의 언약, 요셉을 통해서 선포된 언약 놓치니까요. 또다시 세상의 육신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좀 역사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역사의 실제 기록이죠. 이 왕조가 애굽을 이끌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상황이냐? 18왕조, 애굽의 이집트의 아모세 1세라는 사람이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고요, 이 왕좌를 차지해요. 근데 요셉은, 쉽게 말하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 힉소스 왕조잖아요. 그죠? 요셉을 도운 왕들이 이 왕조 출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나오면요, 출애굽기 혹시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1장 7절에서 11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왕족은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아모세 1세.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딱 왕자를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강성하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들이 전쟁을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대적들과 합하여 우리를 대적할까 두렵다.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이 뭐냐면요, 아톰이라는 신의 신당, 쉽게 말하면 우상신전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아톰은 태양신입니다.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왕조가 바뀌어서.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여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완전히 언약 놓치고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은요, 왕조를 바꿔서라도 이스라엘을요, 정확한 시간표에 핍박 속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출애굽에 도전하게 하시는. 라암셋이 뭐냐? 왕의 보물창고거든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 그 왕의 보물창고를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이 이름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후에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18왕조 가운데, 이 투투모세 1세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했냐?
16절에 보니까요.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산파를 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여라. 전 애굽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일 강에 아기들의 시체가 넘쳐나기 시작했어. 태어나면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요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 그런 짓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가운데 애굽에요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요게벳은 언약 확실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음당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했겠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대요. 성경이 잘생긴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잘생겼다는 거겠죠. 아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 나무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칠해서 나일 강가로 보낸 겁니다. 모르겠어요. 바로 왕의 딸이 나올 거를 노리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고 요게벳에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여러분 내 아들을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우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침몰하는 것도 보일 텐데. 근데 엄마는 그걸 못 보고 누나는 와서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3달 동안 많은 기도와 언약 속에 이 아이를 보냈겠죠. 그때 바로왕 딸이 목욕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막 우니까요.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건졌다 나와요. 그때 요게벳의 누나가 이게 모세의 누나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젖먹이를 우리가 다 불러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요게벳이 합법적으로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들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망대. 역사를 얘기한 김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바로왕의 공주가 핫세수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 투트모세 1세의 딸. 왜냐하면 왕명으로 히브리 남자들은 아기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왕명을 어기고 그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서 키울 수 있는 공주는 많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역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합세스투는 애굽의 가장 유명한 여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는 공주였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하세스투가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왕족끼리 같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모세가 미디안강에서 40년 지내고 출애굽하러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투트모세 3세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때 전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봤는데 투트모세 3세의 어린 아들이 미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6월절에 첫 아들이 죽을 때 그 아이가 장사됐다 라고 얘기하지만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투못의 3세의 어린 아들이 분명히 죽어서 미라가 돼 있어. 6월절에 그 피 바르는 날, 피 안 바르는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은 죽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언약 붙잡고 가정에 애굽의 절대 망대를 세웠는데 애굽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요게벳 같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모두가 언약 놓치고 방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절대 망대 세우면 여러분 통해 가정, 시대 살아납니다.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올리는 길 속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 예배 사모하고 예배 성공 속에 들어가세요. 예배 성공은 그냥 여러분 듣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다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때 모든 게 회복돼요.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앉아있지만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지만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보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내게 들려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요. 한 주간 내게 실천하자라고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 언약 미션. 초대교회 그 연약한 성도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쉽게 말하면 강단 말씀, 예배 속의 말씀을 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 가요. 세계복음 말씀. 저는 정말 좀 부끄럽지만 부교육자 때요. 좀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과 좀 멀리 있을 땐 괜찮았어요. 옛날 교회. 저희 이제 모교회. 어느 날 부교육자가 되니까 목사님이랑 친해졌어요. 와,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와, 목사님 농담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하신다. 아, 막 은혜된다. 어떤 날은요. 왜 설교를 저렇게 못하시나 그렇게 알지만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지루하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어느 날 제가 뭘로 치기 시작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요 안 믿기 시작했어요. 잘 안 믿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 어느 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소리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가 없어요. 어느 날 제 영적 상태는 완전히 엉망이 돼서요 예배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부교육자가요. 모든 예배가요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요 완전히 제 영적 상태는요 황폐해졌어요. 제가 어느 날 결단한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없겠냐. 그거 붙잡고요 왼쪽에 주보, 제가 말씀 기록하는 왼쪽에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썼냐. 정말 제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왼쪽에 늘 예배 드릴 때만 썼다니까요. 왜냐, 그거 아니면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회복했는데 진짜입니다. 제 모든 게 회복됐어요. 예배를 놓치니까 모든 것 잃어버렸었는데 예배 회복하니까 모든 게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메신저를 세우고 말씀을 주냐? 선지자에게 말씀,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선포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말씀 예배 드리는 거죠. 그 핍박이 창궐하는 초대교회 때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신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세팅하세요. 오늘 서론 내용 같은 겁니다. 고요한 시간. 여러분 늘 분주하잖아요. 늘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요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평안한 시간. 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서고 가고 앉는 모든 거 다 하신다 하셨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시간.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속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답을 찾는 시간. 천천히 여러분이요, 다 호흡하면서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 기도. 모든 거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절대 망대로 시대와 237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파수꾼을 서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렘넌트들이 실제 현장에 날마다 영적 상태를 확인하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